요한복음서 강의 2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일에 너무 골몰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세속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지 못하오니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 것들에 관심을 빼앗겨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사오니 우리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영적인 감각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악한 열정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며 온갖 패역한 욕망으로 병든 가슴은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힘과 위안이 절실하게 필요하오니 우리를 찾아오시어 주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4장에 넘어오면서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에 대한 내용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구성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 12장 13장의 말씀은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환상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었고요. 오늘 본문은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그 성도들에 대한 환상을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고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짐승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은 좀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 5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이 시온산인데 그런데 오늘 언급된 시온산의 장소는 어디를 말할까? 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미 파괴된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천상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온산은 여기에 이 마지막 때에 내용적으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와 그의 백성이 만나는 땅 위에 있는 한 장소. 어디 뭐 지금 특정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의미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무서운 짐승들의 유혹과 압제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자 세례받은 그리스도 왜 세례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 세례예요.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이제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 자 1절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자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뭐 이렇게 이마 맞박에다 이렇게 써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대조적인 표현으로 짐승의 추종자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13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짐승의 표가 여기에 이마박에 이렇게 써 있느냐? 짐승의 뭐 이름이 뭐냐? 로마 제국 이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을 의미할 때에 짐승의 표가 이마에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저자는 어린 양의 백성과 짐승의 백성 이거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14만 4천이 과연 뭐냐?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기 12,000명씩 뽑은 숫자의 합이다.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면은 이제 14만 4천이 되잖아요. 자, 14만 4천을 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12지파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방 헬라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전통을 가져오는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12라는 숫자는 이 12지파를 나타내는 12지파 10이라는 숫자고, 그럼 천은 뭐냐? 12지파에 1000명씩, 그래서 이제 12,000명인데, 그럼 1000명은 뭐냐? 당시 이 고대 세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상징적으로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이 말이 이게 1000이라는 숫자예요. 1000. 그래서 7장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인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 그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온산 위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짐승, 상징적 표현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저항하는 세례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짐승에 대한 14만 4천 그러면 이제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당시 이제 큰 도시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 인구가 한 14만 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4만 4천 명 그러면 엄청 큰 숫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것이 이만큼 짐승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있는 조직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이 거대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인침은 곧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예수에게 속한 자다. 세례라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에게 속한 집단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반대로 짐승에게 속하는 짐승에게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가 찍혀 있다 했습니다. 13장 16절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있는데 그 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오른손에다가 멱에다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그래서 뭐 바코드 요즘 바코드 찍는 거 뭐 이게 그런 거다. 뭐 시간 지나니까 이제 다 흐지부지 되어졌는데 그것은 오른손은 가장 이제 힘을 쓰는 행위적인 표현을 얘기하고요. 이마라는 거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를 이야기하는 때 이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한다면 그 짐승의 충성을 다하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핀트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숫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1000을 곱한 숫자가 12,000이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4만 4천은 하늘에서 살아서 흰옷을 입고 있는 하늘에서 살고 있고 흰옷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짐승에 저항하다가 죽은 순교자들, 의인들, 그들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7장 9절에 표현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큰 무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14만 4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꼭 유대인들로만 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방인 크리스찬까지 모두 다 함께 포함되어지는 숫자입니다. 근데 숫자가 꼭 하나부터 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14만 4천 명 딱 끝! 이것이 아니라 큰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가리키는 것, 이것은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 오직 그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큰 숫자,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피부를 초월해서 세례받은 남녀 그리스도의 남녀노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할 때 14만 4천입니다. 땅 위에 있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고 또 로마 제국의 저항과 투쟁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조직을 이만큼 숫자가 크다라는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에 하늘에서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예전적 찬송을 들었습니다. 새 노래는 이미 5장 9절 10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고요. 새 노래라는 어떤 것이냐? 어린 양 예수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미약하지만 큰 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데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새 노래 그러니까 뭐 새롭게 지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새 노래가 있었으면 옛 노래도 있잖아요. 옛 노래는 뭐냐? 로마 제국을 찬양하는 노래, 황제를 찬양하는 노래가 옛 노래고요. 거기에 대체해서 대항 이미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지어 부른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짐승의 추종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부르는 노래.
3절에 검은 고를 타면서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으면 저 천상에 하늘에 살아있는 죽은 자들, 하늘에 살아있는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그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에 저항하다 죽은 순교자들, 의인들. 그들은 우상 숭배적인 로마 제국을 거부하면서 어린 양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죽어 하늘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 이야기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데 땅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교자들과 죽은 의인들이 천상의 예배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듣고 그 새 노래를 배워서 이 땅에서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연대라는 거예요. 연대. 영적 교감이면서요. 그들이 죽은 자들의 증언과 고난과 투쟁과 희망을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기억하고, 이게 기억 연대잖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연대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늘 위에서 부르는 천상의 노래를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그 노래를 이 땅에서도 부를 수 있다. 죽은 자들이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을 되찾아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과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연대함으로써 죽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들을 수 있나.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이 땅에서도 들을 수 있는 영적 교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워서 그들과 함께 찬양한다.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이 하늘로부터 배우는 새 노래는 땅 위에서 짐승에게 저항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사적인 기억, 반제국적인 정치적인 의식, 그리고 기독교적 정체성, 이걸 모두 다 반영하는 노래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세계의 도래를 위해서 땅 위에서 짐승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저 하늘 위에서 부르는 그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함께 하다 저 세상에 있는 자들, 그들을 기억하고 연대해서 이 땅에서도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나가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절 5절 부분입니다. 4절 5절 말씀에서는 14만 4천 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저자는 땅 위에 있는 14만 4천이 하늘의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듣고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 14만 4천 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이 4절 말씀인데요. 이 표현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성적인 금욕을 이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여자들과의 그 성적인 접촉이 남자들을 불결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충을 음행이라는 은유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추종하는 남녀 그리스도인들, 어린 양을 추종하는 이 땅의 남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로마 제국하에 로마의 여신을 숭배하지 않고 제국주의 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제국주의적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순결을 유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이 디테일하면서 이 폭이 좀 좁게 들어가 보면 로마 제국주의의 폭력, 그들의 전쟁, 침탈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성폭행적 요소를 이루는 폭력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요. 그것은 용과 짐승의 추종자들과
이 순결이라는 것은 대조되는 이미지로서 우리의 대항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 이 순결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둘째로 4절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자본과 이 권력과 군사력과 힘을 숭배하는 짐승과 용의 추종자들과는 반대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무력함이잖아요. 들어보면 약하고 연약하지.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 어린 양의 무력함의 힘을 믿는 자들이다. 셋째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증인들. 참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고요. 그러나 그 입에 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또 죽을 입장, 순교되어져야 될 입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시온산의 14만 4천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고 로마 제국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새로운 출애굽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화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이 공동체에 속한 남자 여자 어린이들, 하나님을 위한 첫 열매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첫 열매로서 나중에 그들의 모범을 따르게 될 거대한 성도들의 무리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서 죽은 자들과 연대해서 오늘의 짐승이자 용이 무엇일까? 오늘의 짐승이자 용이 무엇일까? 이 자본 중심의 자유주의 시장 제국주의에 저항함으로써 이 땅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무엇일까? 그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14만 4천 명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 혼란한 시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필터를 거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용기를 갖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7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 권만 내 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